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예루살렘 총의 결정.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왜 출발을 하게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고,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네 부류로 우리가 살펴봤죠. 첫째는 유대인, 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복음은 모르고 율법과 할례만을 아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함으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믿음은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 첫 번째는 좀 나았던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다신론자라겠죠. 예수님도 믿고 원래 믿었던 우상도 믿었던 이방인 교사들이 똑똑한 사람이 교사가 되면서 복음 전환자가 되면서 잘못 전함으로써 거짓 교사. 이 셋은 이제 거짓 교사라고, 네 번째로는 이단들 말했죠. 베드로가 이단들. 거기 나오는 이단과 오늘 신천지와 비슷하다겠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사는 없고,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데려오고 결국 누가 들었다고요? 자기가 우상을 믿던 그 자기를 가르친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에 세우다 보니까 외형은 교회인데 이단 교회처럼 변하게 되었던 이런 것들.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AD 50년입니다. AD 30년에 초대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AD 50년이니까 예루살렘 20년 동안 많은 회의는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로 가장 크게 열렸던 회의, 일반적으로 이제 공의의 첫 번째 회의인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열렸던 중에 가장 큰 회의라는 것은 총회라겠죠. 총회라는 것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합동총회는 1년에 딱 한 번씩 있죠. 정기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총회에 다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가결하게 되는 것.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왜 열렸다고요? 총회는 이번은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 교사들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갑자기 막 생기고 교인들이 많았는데 이 예수교 같은 거 어디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유대교에서 나왔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또 흩어진 해당 제도를 통하여서 각지 교사들이 많았어요. 가르치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유대인들의 특색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유대인 첫 번째 특색이 뭐라고요? 1번 유일신. 한 번 신을 믿으면 절대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것. 568년에 바빌론 완전 멸망하고 북쪽 720년에 멸망했는데 70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도 이들이 흩어졌죠. 아시아 쪽이 쭉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신. 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 배경은 다신론 배경이 아니었죠. 유교, 유일신, 원래 역사 유일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불교 보려. 불교 보는 예수 믿음 이런 거. 그냥 유대인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신론이었어요. 여전히.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다신론. 근데 유대인들은 딱 유일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유일신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또 유일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세 번째로는 할례. 네 번째로는 절기를 지킨다. 이 사람 대단하잖아요. 고통이 없는데 저 로마에서부터 그 6월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6월절 하나 지키다가 오면 거의 1년이 다 끝날 정도 해도 6월절을 지켰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전부 예수 복음. 예수님은 이제 이 절기를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좋아했죠. 유대교를 믿으면은 다 상업 팽개치고 저 유대까지 가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안 가도 돼요. 이것이 특세, 유대인 교사들 특세. 근데 이들이 복음을 모르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죠. 유대인 교사의 문제점. 들어 문제점은 예수님도 믿고 예수는 믿지만 뭣도 한다고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로 넘어왔다 했죠. 우리 정통 쪽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아니라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기본은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믿음 어떻게 보여줘요? 행위로서. 그래서 예수님 그냥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면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걸 인정하고 구원을 해준다.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정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처음 태어나면서 다신론. 두 번째로는 신을 믿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구원받는다. 이제 그를 자유. 지금 나옵니다. 뒤에 논쟁 때문에. 뒤에 나오죠. 뭐가 먹게. 우상숭배해도 천국 가고, 음행해도 천국 가고, 술을 먹어도 천국 가고, 모든 거 해도 천국 간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왔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해가지고 음행했던 등 나오죠. 이게 이방인의 특색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요 사상을 몇 년 동안 지켰던 거예요?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요? 1406년. 1446년에 출애굽을 하는데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시대죠. 요 플러스 50년, 1500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상이 일본 유전되고 이대로 삶을 살았어요. 마음의 지식에도 이 사상이 되어 있고 모든 행동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지
말라게도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기 더 쉬워. 근데 어린아이는 선한 일이 더 어렵잖아요. 나쁜 일을 하기가 더 쉬워. 얘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지멋대로 살아. 왜? 원래 유전받은 것들이 그런 거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럼 없이 이거 강조 안 해도 원래 이렇게 사는데, 얘들이 이제 유대인 여러 교회 갔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살아. 가장 먼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전혀 이게 제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율법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의 생각은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안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거를 손을 못 댔어요. 또 오늘 또 한국교도 이게 손을 지금 못 대.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급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맞는 거지. 제일 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손을 대지 못했다. 회의 이유 원인을 찾아봐. 이 총회를 열리게 된 이유. 근데 오늘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역의 큰 문제가 성경 55장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먼저는 예수 믿게 해야 하잖아요. 이 다실론의 사상은 이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뿌리가 4,000년. 제 뿌리가 다실론이 언제부터 나와요? 가인에서부터 나오니까 4,000년의 세월 동안 이것이 또 유전됐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4,000년 동안 이렇게 산 사람 어떻게 받고? 출애굽 역사도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애굽에 산데 하나님 40년 동안 특별 훈련해도 못 고치고 결국 포기하고 다 죽였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하느냐?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뭘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 급하잖아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를 선택했어요. 특별히 너네 가서 뭐하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해라. 이거 손대지 말고. 만약 이거 손대면은 되겠어요? 복음 전도. 내가 전도 가서 세상 사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깡패 같은 너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쉬운데 처음부터 너 교회 나가가지고 11조도 해야 돼, 술도 끊어야 돼, 주일도 성수해야 돼. 이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일단 교회를 데려다 놓고 신앙이 잘한 다음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라겠죠. 바울이 이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전도가 나가잖아요. 47년에 나가니까 가서 먼저 이들은 빨리빨리 예수 믿게 막 만들었어. 근데 바울이 만들어 가면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유대 교사들이 탁 들어와서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쟤는 삶을 보면 개차반이거든. 바울도 이거 알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 당시 했던 것들은 4,000년을 이거 어떻게 고쳐?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서서히.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전혀 아니었어. 잘못된 거였어. 그러니까 각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울이 개척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쉽잖아요. 다실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막 쉽게 전파됐던 이런 것들. 처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꾸면 생활에 별 변화가 없고, 이방인들도 그 생활 그대로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변함이 없으니까 둘 다 그래서 급속도로 교회들이 확장됐던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초신자 딱 들으면 이번 주에 새신자 교육합니다. 그래놓고 뭘 가르치느냐? 작년이 할 걸 가르쳐. 지금부터 11주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전도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건 작년이 하는 거지. 이제 아직 구원도 못 받는 저 뱃속도 없는 애한테 하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교육 때는 바울처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잘해야 돼. 잘해야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무게를 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돼서 회의는 했어요. 그 다음에 요것 말고 이제 또 하나 교사들, 가장 위험한 교사들이 뭐 있다고요? 이방인들 교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여기도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이들이 이제 교사, 이방인 교사. 이방인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이방인 사도. 처음 개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소속이 안 됐잖아요. 근데 헬라파 교인들이 막 이렇게 본상할 때 바울이 딱 등장하면서 바울은 이제 핵심 포커스가 어디야? 이방인이죠. 처음 이방인 믿는 자들과 이방인 교사들은 무슨 지식 갖고 있어요? 바울이 전해주는 지식. 그리고 그들도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손 안 대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 두 개의 큰 잘못된 교사들이 등장한다. 다신론이면서 이 중간 하나가 성령 받지 못하면서, 요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하면서 일부분만 전했던 문제. 네 번째는 이단들의 문제. 또 바울은 이쪽, 유대인 이쪽. 그래서 가는데 교회마다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교회를 쟤들이 안 오면 문제가 안 터지는데 계속 교회는 생겨나고 바울은 거기 못 지고 가는데 계속 유대 교사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들리는 소식이 바울한테 들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뒤따라온 같이 유대 교사들이 이제 바울한테 따지는 거지. 그래서 변론이 생겼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이제 똑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못 내리죠. 이건지 결론이 못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적장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형제들은 이방인 교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그들도 이제 결정 못 내리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베드로가 있는, 물론 이때는 이제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있었는데 야고보한테 보내. 야고보가 결정권이 없죠. 자기도 높은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총회는 한자 통제하고 왔더니 베드로가 없으니 베드로가 참여해요. 본문에서 먼저는 베드로가 대충적인 걸 설명을 해요. 6절 7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당시 최고 지도자가 사도들이 다 모였죠. 지금 사도들이니까. 그 다음에 장로들.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의 가장 높은 급이 장로들이, 예수님 믿는 그들, 율법을 잘하는 그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건 유대인 전법이에요. 예수님께 잡혔을 때도 제사장이 다 모였다겠죠. 제사장 재판 다 모아가지고 서로 의논, 재판정이니까. 총회는 재판정입니다. 서로 잘잘못을 의논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게 총회 결정. 얼마나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면 많은
사람들, 유대 쪽에서 나오면은 유대인들이 맞다 하고, 이방인 쪽에서 나오면은 이방인이 맞다 하고, 많은 변론이 있는데, 근데 결론, 누가 결론 내려야 돼요? 총회장이. 이때는 베드로가 원래 이때 총회장이었다가 야곱한테 물려줘서, 그래도 베드로가 높으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걸 설명해. 자기 권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일이 제일 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실제는 내 말대로 하자는 거죠. 오늘도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야. 막 변론이 있으면 증경 총회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 다 내가 한번 발언합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말을 쫙 하면 앞에 말을 싹 죽어버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8절의 내용은 이방인들 편에 지금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원래 이 유대 쪽에 섰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이죠.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고작에 가증한 음식들이 쭉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은 기겁을 할 차례인데 보기만 해도 기겁하고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는데 하나님 뭐 그랬어요? 유대인 율법대로만 그걸 먹는다라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는 누구 지금 편에서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 쪽에 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근데 유대 쪽은 모르잖아요. 그 지금 사건을.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야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깨지 못하며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도 이 지금 몽해를 매가지고 깨지 못하는데 이들도 몽해를 4,000년 동안 맸어. 더 깨지 못하는데 이거 깨려고 하느냐. 구원받은 걸로 하면 되는 것이고 서서히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당시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보가목교회 왜 우상이 이렇게 등장하느냐 배경. 그리고 이제 계시록 배울 때는 성경 전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주를 믿노라 하니라. 이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문제는 바울 와서 내가 복음을 잘 전했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자기 편 들어줬잖아요. 바울의 행한 것들은 모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총회장 야고보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야기시킨 것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래서 변론 기회. 재판받으면 하나 줘야죠. 그래서 바울을 세워서 너 한번 변론을 하라. 그래서 지난 역사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느냐를 설명해 준 거예요. 누가 짝이 맞았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한 짝이 되어서 맞아요. 사상이 같아.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전부 이제 로마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는 거죠. 만약 이런 사상이 틀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도 그래 이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시켰는데 왜 한순간 이거를 다 깨냐. 멍해란 말이죠. 멍해란 이런 것.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의 발을 듣고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마지막 결론 누가 내려줘요? 총회장. 베드로는 총회장이 아니었고 이제 사도를 대변했으니까 야고보가 모든 걸 듣고, 이건 지금 우리는 빨리 읽죠. 당연히 이런 회의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많은 편을, 우리 총회도 기본 업무는 일주일씩이에요. 보고하고 또 하고 이런 재판이 있으면 더 길어져. 그러니까 사전에, 총회는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가서 재판하고 완료해요. 이거 완료만 보고를 하지.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결론하고 마지막 야고보가 13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에 백성을 위하여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셨던 또 다른 호칭. 우리말로 그건 뭐예요? 자기 이름 말고 옛날 호를 준 것과 본 이름이 시몬을 정확히 시므온. 시몬을 줄이면은 시몬.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고했다는 말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는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바울 편.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맞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죠. 제사장 삼아서 한 역사. 일치하도다. 뒤에는 또 다음 주에 이방인 교사 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쪽도 또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편이니까. 다만 율법 중에 몇 가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다는 못 지키니까 최소 지킬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니골라를 만들어준 결정적 잘못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더 많은 교사들이 나타나는 잘못, 여기서 정확하게 내려버렸으면 문제가 됐을 것인데 결정되는 게 없었어요. 운명의 우상 재물 이것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 가면 여기서 가결하지 못한 걸 많이 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정확하게 막 써요. 이것만 예수 믿는 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는 쓰는데 수준별로 써요. 여기 이방인들 이제 막 갓나라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서신서들은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 어떤 교회는 참 이리 수준이죠. 그 수준에 맞게 또 가르쳐. 여기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총회는 잘 열렸는데 이때 정말 복음에 대한 진리, 율법적으로 행동을 정확하게 어렸으니까 딱 정의해버렸으면 그 요란함, 제대 60년대 되면 정말 이 거짓교들이 파파를 치고 있는데 싹 잠재울 수가 있었어요. 니골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 막 섞어요. 섞은데 오래 가고 큰 교회들이 외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진짜처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명성교회도 한번 봐봐요. 자기 총회에서도, 자기 노예에서도 잘못하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돈 뿌리니까 다 맞대요. 후계자 문제는 그때는 벌써 한국이 오래됩니다. 몇십 년 됐는데 전부 큰 교회 문제잖아요. 다 통과시켰어요. 처음부터 총회에서 그 가결됐어요. 후계자 문제로 가결해놨기 때문에 거기 분명 걸리는데 잘라버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안 잘라요. 이것이 종말까지 갑니다. 이 영향이. 그래서 여기 다뤄주는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이 영향이 만들어낸 것이 666표입니다. 마지막 뭘 만들어요? 세상 왕도 신이다. 거기서 좀 더 갔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세상 왕만 신이다. 그 배경입니다. 초대교회 배경이 이 잘못된 결정. 오늘 한국교회 마찬가지. 지금 잡아냈고 올바로 진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힘이 없어요. 그냥 맥이 없잖아요. 큰 게 듣지도 않고. 그게 큰 문제고 우리 기도거리. 모든 시작이 여기서 나와.